듣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마라. 몸으로 살아내라. 이 말씀이 활자가 내 심장을 퉁 쳐서, 이 말씀이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귀로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서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이 퉁 해야 합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Every way.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 하갈이 아니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 리브가라는 여자, 어떤 생각을 하는 어미입니까? 이 여인의 자궁이 어떤 일을 했기에? 이간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I'll die. 난 죽어버릴 거야. 협박하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이겨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은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나마도 지켜주는 겁니다. 많은 사건들로 인해 고통의 세월이 시작되고, 그 고통이 당장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아주 보기 좋게 아주 잘 돼가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결국엔 악마의 손, 마귀의 손, 마귀의 심장으로 변해가며 주변의 환경이 그 가족을 몰아치는, 단 많은 형제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다가 목숨은 죽이지 않고 팔아 넘기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사건이 일단락 되는가 싶더니 이제 지금 다시 시작됩니다.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샀지 않았습니까? 사고 나서 그 이집트로 데려갔는데 아마 자기들끼리 끌어안고 피눈물 나는 고통 가운데 3일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다시 꺼내서 하는 말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두려운 사람이야. 내가 너네들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단 한 명만 놔두고 빨리 가서 막내를, 니네들이 말한 그 막내가 있다면 데리고 와. 모든 일을 알려주겠다. 이때 야곱이 이제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또는 저주하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하는 사건이 49장입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요셉의 손자 2명을 아들로 삼아버려가지고 12지파 안에 집어넣는 사건,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그 2명을 또 반대로 동생을 더 높게 사서 또 축복해주는 사건. 우리 야곱의 할아버지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라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단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생각을 해봤다 그랬죠. 아, 성실함이었구나. 아, 지도자 성향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사람을 죽였고 거짓말을 하고 두려움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어도 그건 단점으로 간다면, 쓴뿌리의 단점으로 간다면 장점이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죄가 많은 자는 너는 필요 없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악한 종을 안 찾고 성실하고 착한 종을 찾습니다. 그 피를 발라 놓으면 나는 너희 집을, 너희를 넘어가겠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되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I will pass over you.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데, 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내줄 수 없는데 제물로 어떻게 바치지? 어떻게 내 새끼를 죽이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개개인의 은사대로, 개개인의 형편대로, 개개인의 성향대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세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개개인이 받아들이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니까 야,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이제 뭐 마셔야 되느냐? 또 불평을 막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연약함이라고 여러분이 저가 늘 죄짓기 전에 하는 변명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면 너희들은 죽어. 내가 너희를 시험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뭘 연합합니까? 혼자 절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팀 사역입니다. 형제 자매가 가정 안에서도 남편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를 준 겁니다. 연합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자식 앞에서 아버지를 흉보고 아내를 흉보고 이간질하지 말고 아버지를 존중하게 만들고 어머니를 사랑하게 만들어 자식과 자식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십시오. 부모가 부모됨이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형제들 에서와 야곱이 왜 피를 흘린 형제의 난을 만들었습니까? 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웁니까? 에서의 아내가, 야곱의 아내가 이간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편애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손과 발의 모든 훈련을 지금 너희들 앞에서 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구별하고 있잖아. 가더시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쉐키나로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출애굽 30장까지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거룩하지 않으니까, 구별되지 않으니까 테루마, 그걸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고 눈 흘기고 째려보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편애하니까, 구별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카도시하지 않으니까, 쉐키나가 없으니까 사단이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집안에서 지금 모든 백성들 아내 3,000명을
피바람이 나는 또 형제의 난보다 더 큰 난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론이라는 교만한 자, 즉 우상을 섬긴 고집이 센 그 형 때문에. 그러니까 구별, 거룩과 은사를 주신다. 그 은사는 뭐냐면 마음에 넣어준다. 뭐를? 감동, 메사오리보 영, 그리고 또 하나는 호크마, 지혜의 영을 주신다. 그래서 무엇을 하도 부족하지가 않고 넘치게 더 많이 주신다. 이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매 순간을 지켜주시기에 넉넉히 이 어려운 인생의 길을,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이 어마어마한 어려움 가운데도 누리며 산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또 비밀이 있어요. 비밀 코드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게 비밀 코드예요. 즉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새가 됐든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11조 냅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멸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삶의 예배, 제사는 시작됐습니다. 소재의 예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꿀이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말씀, 소금의 언약의 말씀으로만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소재의 예물.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오늘 내가 그 예수의 성품, 그 정결함으로 누룩 없이 꿀 없이 오로지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이 소재의 예물을 오늘 이 삶의 한 부분에 서 있는 겁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주중이면 내 일터에, 나의 공부하는 자리에, 나의 어미의 노릇에, 나의 며느리의 노릇에, 나의 시어머니의 자리에, 각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의미를 알았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대로를 우리가 하루하루, 주일만 아니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제사이기에 그 제물과 제사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기에 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의로 삼고 의로 삼아서 그 의인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을 누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 뭐하라고? 제사 드리는데 무얼로? 내 삶으로.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뭘 먼저 해주신다고요? 물로 씻기고 물세례, 그 다음에 회개의 영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줍니다.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순간 두 번째, 의의 옷을 입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정결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순간 더러워지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순간 부정한 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안에 그 마음의 보자기 안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나,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어떤 계획이 들어가나,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어떤 병마가 있느냐, 그 마음에 따라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것이냐. 늘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니 어떤 음식이 들어가도 나오는 것은 정결함에 의해 내 육체를 살리는,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으로 나오고, 내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도 내 안에 성령의 정결하고 거룩한 영이 그 생각을 도와주시니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뿌리를 가만히 보니까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여러 개 얘기했잖아요. 음란입니다. 음란하게, 음행,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음란이라는 것은, 이것의 동사는 자나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자나. 이 자나가 뭔가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입니다. 배불리 먹고 방탕한 생활. 게으른 자. 배불리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
이게 음란하다, 음란이라고.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음란이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을 가만히 봅시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게으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결이 됩니다. 뭘로? 신약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두 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음란이가 배불리 먹고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코데시, 이 성물 코데시는요,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요, 이 어떤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강대상, 의자, 교회 그 위에 저기 테이블 위에 있는 무슨 성경책, 뭐 목사님이 쓰는 연필, 볼펜, 뭐 성찬식 할 때 하는 그 컵, 마시는 뭐지? 잔,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뭐죠?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코데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애트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참된 양식,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를 마감하며 결국 제사장이 누구고 제사가 어떤 거라는 걸 마무리하며 진정한 제사는, 진정한 제물은, 그리고 예배는 결국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분을 구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며 레위기가 마감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분리해서 하나님이 싸운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에 결국은 레위인의 사명을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1장 지금 47절에서 54절까지 내가 싸운다, 이 말이에요. 헤렘, 내가 싸운다. 너희들은 뭘 하라고? 내 성막을 지켜라. 즉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신약으로 지금 우리 시대로 넘어가시려고 예시하는 거예요. 이 273명의 것은 어떡하지? 돈을 내라. 속전을 해라. 이 코페르, 덮다 뜻이 덮어버리다, 흔적을 아예 없애다, 뭐 보상해주다, 보상하다, 매수하다. 그러니까 몸값을 치르고 죄를 사하여줬다, 이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5장에서 얘기한 그 더러운 것, 탐해인 사람은 안 돼. 그러나 어떻게 구별되고 깨끗한 타오르한 자들, 이 구별되고 깨끗한 자들은,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한 자들은 나에게 나올 수 있어. 레위 지파, 레위인 아니어도 나한테 헌신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축복해준다. 뭐죠?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 너무 중요한 로 여호와께 드리게 수송하지 않되 안수하게 하고 죄를 정가하게 하라. 나 주에게, 나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요제입니다. 바로 순종. 여러분, 순종하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뭔가를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왜 하십니까? 제사는 행위잖아요.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해하는 거, 마음에 담아두는 거라는 걸,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는다고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듣고 그걸 가슴 안에다 확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말은 흩어집니다. 그 말하는 존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다바르는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뜻대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다혈질이고 성격이 아주 포악스럽고 옛날에 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까지 될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80 넘어서 하나님이 120세까지 살면서 온유함이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다 얘기했을까? 여기서 온유가 나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기 시작한 게 이 아나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아나가 뭐냐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징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사용하는 그 언어가 아나예요. 아나. 고통을 주는 거, 고난을 주는 거. 그래서 그가 갔던 그 땅, 밟은 그 땅으로 내가 갈렙을 인도하여 그 안에다가 들여놓을 테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간다. 죽는다.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걸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고라의 마음속 안에는 그 성향이 있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친 마음이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이런 말을 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속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사실 내가 진짜로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이런 말을 할 단서를 앞에다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퉜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호와가 말한 걸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을 여호와와 다퉜다라고 합니다. 좋아. 두 번째 막 선물 받고 높은 사람들 오고 그러니까 신나서 이제 오케이 가자. 가려고 했더니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탁 길을 막는데 그걸 본 사람이, 그걸 본 사람이 아니죠. 그걸 보고 막은 짐승이 발람이 평생 타고 다닌 자신의 짐승인 나귀예요. 나귀. 이 나귀 아니었으면 발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시므온은 그러니까 죄를 지은 후에도 후회하거나, 그러니까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몰락하는 거고, 레위 지파의 레위는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중요한 사건에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자손으로부터 이어집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는 할아버지를 딱 통해서 축복을 탁 해버리니까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이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에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므낫세 장자 대신에 에브라임 둘째를 축복한 그 야곱, 다 그랬을 거예요. 아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다 죽어버리고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딱 남기고 그 자손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랬죠? 제가 제목이 조상의 은덕?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을 받은 가문이 잘 산다. 뭐 100자 미만이지만 그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어마어마하냐고요?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에 약속하셨죠? 민수기 34장 2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즉 내 이름을 놓고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업 받은 자들답게 선포하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걷고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설령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빨리 그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어떻게? 오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선포한 것처럼. 그럴 때 여러분의 가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딸아, 너로 인해 너의 가문이 나를 영광되이 할 거야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이